옆에 계신 분들과 오늘 이렇게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각자 다 다를 텐데요.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소유의 많고 적음이나 아니면 성취에 따라 있다고 하기는 어렵겠죠. 행복의 기준은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어떤 세계관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을 겁니다.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무엇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느냐, 그 중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운명론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운명에 맡기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큰 힘 앞에서 우리는 힘없이 살아가는 존재로 그저 나에게도 행운이 언제쯤 오겠지, 그 행운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로또 복권을 사놓고서 행운의 여신이 나의 편을 들어줄 것을 기대하면서 또 실망하고 또 복권 사고 하는 이러한 분들, 혹은 도박을 하면서 무언가 유행이 나에게 올 것처럼 거기에 삶의 모든 것을 거는 이들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또 체념해요. 그럼 그렇지, 나 같은 게 뭐 잘 될 리가 있어. 포기도 빠르고, 또 마냥 나에게 오면 좋겠지만 오지도 않을 그러한 어떤 행운을 기대하는 것이죠. 별로 이렇게 살면 행복하지가 않죠. 그런가 하면 행복은 내가 노력하는 것에 따라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세계관이 있어요. 수고한 대로 된다, 노력하면 된다, 그러면 얻을 것이다. 실제로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노력해서 뭔가 성취를 했는데, 뭔가 이뤘는데 이 사람들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이제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의로울 것이다 라는 것과 견주어서 율법주의 세계관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런데 노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내가 무언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누군가를 굉장히 무시해요. 사람을 멸시도 하고요. 그런데 내가 어떤 부분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절망합니다. 우리는 성취한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을 오래 간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의 표정 속에서 우리는 더 큰 행복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필리핀 땅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바랑가이 286 지역만 하더라도 그 동네 형편이 좋지 않습니다. 그곳을 가려면 큰 다리를 지나가게 되고, 그 다리 아래쪽에 판자로 인해서 양철로 지은 집들이 빼곡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골목을 한번 지나가 본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 바랑가이 직원들과 함께 동행을 해서 그 골목 사이사이를 지나가게 되는데, 1m도 채 되지 않는 그 골목에 거기서 샤워도 하고 일도 하고 빨래도 하고, 또 좁은 집에서 7명씩 8명씩 제대로 눕지 못하는 공간에서 잠을 자고 있거든요. 그래도 공동으로 이렇게 아이들 놀 수 있는 터전이 전에는 좀 있었는데, 그런 공터들도 다 빼곡히 판자촌 집을 지어놔서 예전보다 집들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 작은 집들을 2층, 3층으로 올리는 동네인데요. 여러분, 여기 참 복잡하다. 여기서 이러고서 샤워하고 있네. 이렇게 빨래를 하고 있네. 이 정도는 봤을 텐데, 그곳을 오가면서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유심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코로나 때든 아니든 언제든지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행복해 보여요.
우리가 쉽게 지을 수 없는 표정들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말하죠. 뭐가 저렇게 좋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들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가졌길래 아이들이며 어른들이며 할 것 없이 저렇게 행복할까? 저런 표정을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들을 갖게 합니다. 그들은 자기 자녀에게, 자기 아이에게 먹일 분유 한 통도 제대로 없는 그러한 동네의 아이들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분명히 저 사람들보다 더 여유 있고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그 행복의 표정을 내 얼굴에 담을 수 없단 말입니다. 뭐가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쉽게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저축도 해야지, 더 노력해야지, 더 성실해야지, 너무 답답하다,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저축하는 사람들은 행복하고 하루하루 먹을 것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노력해라, 그러면 내가 성취할 것이다, 노력해라, 너는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세계관에 의문점이 듭니다. 노력으로, 수고로 우리가 행복할 수 없는 거구나. 잠깐의 성취감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중심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새들이 하늘을 날아다녀요. 근데 새들이 하늘을 날기 전에 거기에 공기가 있어요. 물고기는 바다를 헤엄칩니다. 바다를 헤엄치기 전에 거기에 물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이미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물들과 은혜로 채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땀 흘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입에서 고백되는 것이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것. 이것은 내가 성취한 거야.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가 있을 수도 없고 그저 비교를 한다든지 불평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모든 게 다 먼저 주어진 선물이다 라고 생각하면 거기에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가 먼저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수고도 많이 하고 희생하고 땀도 흘리고 교회 짓고 봉사하고 내가 이룬 것, 나의 모든 발자취, 이게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보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은혜의 풍성함,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다, 나에게 주어진 은혜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자만하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 많이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닌데 어떻게 자랑할 수가 있겠어요? 남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룬 업적이라기보단 하나님의 은혜인데, 다 은혜대로 주어진 것인데 어떻게 사람을 무시해요? 그렇다고 해서 기죽지 않습니다.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시제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은혜라고 하면 전에는 어땠고 지금은 어떤가, 이것을 비교하면서 은혜를 알 수 있거든요. 오늘 2절의 말씀 보세요. 그때의 너희는, 이렇게 시제는 과거 시제가 나와 있어요. 그때는 어땠고 지금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3절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전에는 어땠단 말이에요? 전에는 이러했다.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의 과거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이에요. 전에 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변화를 이룬 사람들의 현재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는 어땠다는 거예요? 허물, 죄가 있어서 죽었었다. 이게 우리의 과거의 죽음. 5절도 마찬가지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에게 허물이 있고 우리에게 죄가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 도덕적 죽음이고 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던 죽음입니다. 자, 그래서 죄와 허물로 과거는 우리가 죽음이었다. 그러면 그 죽음이 낳은 결과가 뭐냐? 그것은 2절과 3절에 있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어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오늘 2절 3절에서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 게 뭐냐면요, 그때 너희가 어땠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행동이 반복되는데요,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의 반복이냐면요, 따르다라는 표현이에요. 뭔가 끌려다녔어요. 그것이 예수 믿기 전 우리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3절의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자기 주도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요, 무언가 끌려다니는 삶이었다. 바울이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해요. 그때 너희 어땠는지 알아? 너희는 죽음의 상태였어.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였어. 그때 어땠는지 알아? 그때는 너희가 끌려다니는 삶이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은 두 가지로밖에 나눠지지 않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고요, 또 하나는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영적으로 우리가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삶이다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한번 여러분의 이전과 이후,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뒤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내가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따라오는 은혜의 축복의 결과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을까? 그것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자, 영적으로 죽은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이루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세상의 흐름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나는 돈이 좋아요라는 표현이 아니라 돈은 나의 우상이에요. 내가 거기에 끌려다니고 있어요. 나는 거기에 매여 있어요. 나는 그것을 섬기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은 표현인 것이죠. 명예도 마찬가지죠. 그 명예 때문에 명예가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라기보다는 나는 명예에 매여 있어요. 그것이 나의 우상이에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풍속을 따르고 있는지 따른다라고 하는 표현. 세상의 풍속과 유행을 따르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풍속과 유행을 따르는 것을 과거로 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로 살아가는 거죠. 나만의 멋으로. 세상을 따라가느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따른다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보면 이것은요, 아무런 주관도 없고 생각도 없고 영적인 각성도 없는 거예요.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낙엽과 같아요. 그냥 둥실둥실 떠가는 거예요. 죽은 물고기가 떠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인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판단할 수도 없어요. 그죠? 악한 영에 끌려다니든지 혹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요. 오늘 3절의 말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따라가냐? 육체의 욕심이.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육신의 지배를 받습니다. 어쩌면 요즘 세상들 보면 너무나도 육체적인 쾌락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공공연하게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사는 사람들을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이건 옳지 않습니다. 한국의 요즘 마약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군대에서도 학교에서도 아주 적은 돈으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 간다고 많이들 염려합니다. 얼마 전에 집단 마약 파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남자가 61명이었는데 모두 에이즈 환자였습니다. 육체적 욕망에 노예가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쾌락 중심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그 끝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요즘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 중에 엠폭스가 있죠. 예전에 원숭이 두창이라고 알려졌던 전염병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감염되면 어쩌나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러분 최근 뉴스 혹시 보셨습니까? 해외를 나갔다 오지 않았는데 국내에서 감염이 됐어요. 추적을 해보는 거예요. 당신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까? 만난 사람들 17명, 18명 다 접촉이 있었던 사람들 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냥 만나서 접촉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감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서 감염 경로가 됩니다라고 하는 것도 질병청에서 굉장히 이야기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기보단 누군가의 어떤 육체적 쾌락을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현대에서는 좀 금기시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바울은 우리가 이런 상태, 육체 욕망의 노예가 된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자, 뒷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것이 과거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할 때의 모습이다. 그러면 지금은, 그때는 그렇게 끌려다니고 그때는 죽은 존재였는데 지금은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이냐?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죽은 존재였는데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나의 과거와 오늘의 모습. 내가 과거 율법으로는 죄에 대하여서 죽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합니다. 나의 죽음, 그리고 나의 부활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는 305장이에요. 제가 오늘 305장을 부르고 싶었는데 옛날 찬송가가 405장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열고 405장을 넣었어야 되는데 우리 방송실에서는 끝송으로 305장 찬송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여러분은 아니실지 모르지만 가사를 보면 은혜 같아요. 그냥 듣기만 해도 은혜 같아요. 가슴이 뭉클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존 뉴턴이 이 찬송을 작사한 이후에 60년 정도 지나서 이렇게 곡조가 붙었습니다. 이 찬송 하나하나가요, 존 뉴턴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존 뉴턴의 일대기를 이야기할 때는 찬송가 305장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그의 인생을 대비합니다. 존 뉴턴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죠. 어머니를 잘 만난 사람이에요. 물론 존 뉴턴이 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가 나중에 고백할 때 그때까지 어머니가 나에게 알려준 신앙이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아주 과감하게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내가 더 나아가지 못하게 막아줬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상선, 배 타고서 한번 나가면 2년 3년 만에 돌아오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7살 되기 전에 폐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아버지는 재혼하고요. 그가 제대로 적응을 못해요. 11살 때부터 배를 타요. 아버지가 선장이었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했겠지만요. 17살 될 때까지 7번의 항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계속 바다에 있었던 거예요. 한 번 나가면은 2년씩 걸린다라고 했을 때. 그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죽음의 위기를 많이 넘기거든요. 한 번은 그가 군함을 타야만 했습니다. 근데 군함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자기가 군인이면서도 군함을 타지 못해요. 그런데 그 군함이 눈앞에서 보여지는 데서 침몰하거든요. 거기서 사람들이 다 죽고 타지 못한 나는 살았어.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영국 왕립 해군에 징집되어서 아마 굉장히 거칠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적응하지 못하고 해군에서 매질당하면서 쫓겨납니다. 탈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나가는 상선, 노예 상선을 타게 됐는데 그러면서 그 안에서도 싸우고 선원들과 싸우고 그 안에서 상선 안에 있는 감옥에도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나중에는 어디까지 이제 가게 되었는가 하면요, 노예로 팔리기까지 했어요. 노예를 잡아다가 파는 사람이었는데 노예로 몇 년 동안 고생하기도 했습니다. 너무나도 방탕하고 말할 수 없는 죄를 많이 짓고 이후에 노예선 선장까지 됩니다. 노예를 붙잡아다가 영국에도 팔고 중국에도 팔고 그러한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물론 여러 가지 그를 변화시키는 계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결정적 계기는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사실일까? 이게 사실이면 난 어떻게 되는 건가? 여기에 이제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바로 전에 풍랑을 만나서 죽음의 위기를 만나게 되거든요.
죽음이 사실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 머릿속으로 알고 있던 그 하나님, 이게 사실이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에 충격을 받고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게 하고 수많은 노예들을 팔고 했던, 말할 수 없이 죄를 지은 이 사람이 회개하면서, 노예를 팔 때에는 그것이 성경적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은혜 받고 나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목사가 되어서 39살부터 82세, 이분은 숨 멎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제 그만 쉬라고, 그만하라고 해도 끝까지 했던 사람, 그 가운데 복음을 전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 내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과거에 노예 선장이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은혜로 사는 것이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이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이 그대로 묻어 있는 것이요. 요 찬송가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는 놀라워. 이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찬송을 부르는 우리도 그대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된다는 것은요, 나에게도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찬송을 부르거나 이 찬송을 들을 때 아무런 감각이 없고 뭐 이런 찬송이 있나 보다 하고 지나가면, 그러면 내가 은혜가 없다라고 보겠지만, 내가 이 찬송이 나에게 뭉클하다, 감동이 된다 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바울이 고백한 은혜도 똑같고, 존 뉴턴이 고백한 은혜도 똑같고, 그리고 내가 고백하는 은혜도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어제와 오늘을 분명히 다시 생각해 보시고, 지극히 큰 은혜의 풍성함,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제와 오늘이 분명히 다른 것을 알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바울과 같은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며 사시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